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청년들도 성가대 좀 지원을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그 서양 문명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융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문명을 말하고, 그리고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이 합친 것이 서양의 문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언어가 원전이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시편? 여러분 눈치가 빨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길죠. 아마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게 119다 아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절수가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시편? 거기까지는 모르시네. 찾아볼까요? 시편 117편은요 두 절로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몇 절로 끝나요? 한 장인데 두 절로 끝나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시편도 119편도 1,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그 시편 1편을 연상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이게 그 시편 1편을 시편의 현관문이라 현관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 176편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예술성이 뛰어나게 운율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 알파벳의 22자입니다. 영어는 AS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Z로 끝나요. 히브리 언어는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요. 알렙 빼듣기면 22자예요. 그래서 이 한 글자를 8번 연을 한 글자를 가지고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한 글자를 가지고 8절씩을 기록해서 22번 22자를 연속하니까 전부 22 곱하기 8 하면 몇 절이 되죠? 계산이 빨리 안 되나요? 22 곱하기 8 하면 176절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119편에 일컬어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조지 히서트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잡혀갖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왜 종교를 개혁하려나?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이 죽기 전에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용돼요. 그런데 이 조지 히서트라는 사람은 시편 150편 가운데 어디를 낭독하겠냐 그럴 때 119편을 선택했어요. 가장 긴 거. 3분의 2쯤 노래하다가 보니까 황제의 특사령이 도착해갖고 목숨을 건졌어요. 3분의 2쯤 읽다가 보니까 사면령이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117편을 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돌아가셨어. 여러분 길다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끔 나보고 어떤 분이 설교를 자꾸 짧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짧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19편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서 그 하원 의원들 설득해서 결국은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노예가 해방됐던 때가 1833년이에요. 자, 미국에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하다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남북 전쟁이. 근데 영국에는 왜 전쟁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됐냐면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이 25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상담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노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소명감에 불타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했을 때 그 존 노턴이라는 목사님이 꼭 신학교에 가서 목회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은혜를 받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존 노턴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노예를 파는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먹다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쓴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리스의 작사자가 존 노턴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주일학교 학생이 암송한 적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성서주일에 우리가 암송을 몇 번 했는데 영국에서 성서주일날 암송할 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119편을 다 암송해 갖고 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상으로 뭘 받았어요? 성경책을 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토라 예찬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대 다는 달라. 근데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부 5권으로 구성되었다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편 150편 중에 이 편수가 있어요. 1편에서 41편까지 제1권 이렇게 돼 있어요. 제2권은 또 42편에서 72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왕. 다윗왕이 부러운 게 다윗왕은 문무를 겸한 사람이야. 여러분, 문무를 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가서 전투를 잘하고 무술에 뛰어난 사람은 글이 약하잖아요. 또 문인들은 글은 잘 쓰는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성이 없는데 다윗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지. 그리고 시편을 절반 가까이 150편에 73편인가 자기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시편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요 영혼의 치료제와 같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편의 진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책상머리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경험을 통해서 쓴 거예요. 경험을 통해 체험적으로 쓴 것이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시편을 썼는데 시편은 크게 5가지 참회시와 탄원시와 지혜시와 찬양시와 감사시. 대표적인 참회시가 시편 51편인데 나중에 한번 시편 51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청년들을 산포시대라는데 산포란 뜻 아시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산포시대예요. 오포시대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집 마련의 꿈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오포세대가 되는 거예요. 7포세대는 거기다가 또 뭘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7포세대가 돼요. 최근에 9포세대가 나왔어요. 9포세대. 9포세대는 거기다 뭘 포기하는 거예요? 건강과 외모를 포기하면 9포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포세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이고 그가 주전 323년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이 33살에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야심찬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아버지는 빌립 2세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가지고 부하 장수들에게 나눠줬어요. 창고를 열고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부하가 대왕께서는 그러면 다 나눠주고 뭘 가지시려고 그럴 때 자기 가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한테 주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이라 그랬어요. 비전. 이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계를 정복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청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960년도에 40대 기수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뉴프론티어 기수라고 해서.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어서 40대 대통령이 되면서 한 정책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지만은 이게 다인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허용하고 인정해야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주기도문 하지 말자고 폐지했어요. 그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한세기가 지날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마약 문제, 미혼모 문제, 총기 사고, 미국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왜 그랬을까?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성경 과목을 폐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만 따릅니다. 이거를 무시해버린 결과가 미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참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 미국 국회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동상 세우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거 하는 법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경직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해도 국회에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동상을 국회 앞에 세우자 법안을 내지도 않거니와 통과될 리도 없어요. 미국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동상을 세우기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가 한참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부흥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텍사스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기자가 찾아가서 사무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자녀가 5인데 저렇게 매일 바깥에만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 미국에 하는 이혼감이라는 거예요. 이혼감. 그런데 사모님은 어떻게 이혼할 생각을 안 하셨나? 그럴 때 러스 그레암이라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할 생각은 안 했지만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다고. 우리나라의 총기 법안이 통과되면 총 맞을 남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통과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도 우리나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데이트 폭력. 저는 그게 참 딸 가진 부모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남자들 절대 우리 딸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데이트 폭력합니까? 쿨하게 싫다는데 쿨하게 헤어지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앞으로 보세요. 결혼 안 하고 동거 형태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 사회가 점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다는 건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죠. 그럼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전도서 12장 1절 2절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 나이 많아서 아무 낙이 없다, 노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전도서가 12장으로 끝납니다. 솔로몬이 시편은 2편밖에 안 썼대요. 72편하고 127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고 잠언이 있어요. 잠언은 지혜를 다루는 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가장 많이 들어서 썼는 책이 아마 전도서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혀 아래에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허무주의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끝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끝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제가 12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몸이 피곤하니 야, 잘 됐구나. 성경 말씀에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제가 이제 6월 추천 도서가 Why Jesus입니다. Why Jesus는 뭐냐? 왜 예수인가? 이 쓴 분은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MBC 앵커였어요. 아나운서로 입사해갖고 계속 승진해갖고 뉴스데스크에 앵커할 정도면은 대단한 실력자고 인정받은 거예요. 해외 특파원도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그래서 엄기용 MBC 앵커 가운데 엄기용 아나운서하고 입사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은 교회 나가지만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럼 교회 나가게 된 동기도 뭐냐면은 심야기도 철야기도 때 자기 아내가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보면 교회 뭐 사람들이 통성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미친 사람들인가 생각하고, 또 새벽에 나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새벽에도 울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 이유가 뭐냐면 특집 만약에 MBC에 보면은 PD 수첩인가 있나요? 예. PD 수첩을 찍어갖고 그거 안 좋게 보도하려고 갔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령 받고 거꾸러지고 회개해서 나중에 이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책에 6월달 추천도서 Why Jesus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우리나라 유력한 인사들과 같이 눈사랑에서 술 먹고 이럴 때 자기 성공한 줄 알았대요. 근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짓이고 제약된 쾌락인가,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연예인들은 예수를 믿든지 술을 먹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약에 노출되는 연예인들은요, 공연을 하고 나면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하대. 그렇게 마약이나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일순간에 몰락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쁨은 술 취하는 기쁨을 능가하니까 술이 안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주시는 기쁨은 술 취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요, 뒤끝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돈 쓴 게 좀 아깝거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계속 뒤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쓰면서 거기다가 또 김호중이라는 이야기를, 성악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조폭에 몸담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3일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제 조폭 세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완전히 잘라야 되는데 한순간에 오늘 우리가 7가지 영혼의 치명적인 제약 가운데 정욕에 대한 거예요. 이 정욕의 문제에서 실패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일순간에 그런 높은 스타의 자리에서도 무너지기 쉽다. 10절, 오늘 그래서 우리가 10절,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만약에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갔다면 탈선하거나 일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디션 프로가 많은데 일타 강사가, 수학을 잘하는 일타 강사가 가수가 되겠다고 오디션 프로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본선에는 진출을 못했지만은 이름이 뭐죠? 정재승인가?
정재승 이름 들어보셨나요? 텔레비를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는데, 정재승이라는 그 일타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꿈이 가수 되는 것과 야구의 응원 단장 되는 거예요. 좀 외향적인 것 같아요. 가수 되는 것과 응원 단장이 되는 거예요. LG라는 그 팀을 응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일타 강사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때 이 전학을 하기 위해서 파락군에 오기 위해서 엄마가 역삼동으로 이사해서 역삼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워서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56점인가 되었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도 걱정하고, 수학이 56점이니까 좋은 대학교 가기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을 찾다가, 다 비싸거든요. 고액가액가 있는데 어느 아주 큰 학원에 단과를 신청하는데 수학이 이 학원비가 싸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교실 뒤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하루에 수학 용어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학 공부를 못하는 게 결국은 내 탓만은 아니구나.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선생님 수학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부산에 가서 또 학원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EBS에서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재승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1000만이 넘었대. 1년에 얼마 버느냐? 100억 조금 넘게 번대요. 많이 안 벌고 100억 조금 1년에. 메이저 선수 100억. 그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76년생인데 아직 안 갔어요.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76년생인데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꼭 경제 문제만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율법은 짐이 아니고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안 그래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과목이 좋아지고 성적도 오르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이 말씀이 힘들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듣는 거래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또 듣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은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은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법도예요.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혼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는 인간인 거로 영과 육의 갈등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청소년기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냐면요, 결혼 안 하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어거스틴이. 그리고 마니교라는 쪼로아스트교라는 배아교에 빠져갖고 이단의 가르침이, 엄마가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니카가 10년 이상 눈물로 기도했다가 그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정욕에 빠진 생활을 청산하고 독신으로 살았대. 참여력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런 우리 기독교의 명작을 남겨서 참여력.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여력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여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한편으로는 지금은 아니다. 육신의 정욕을 끊지 못해갖고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내면 속에는 치열한 영과 육의 싸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30년 전에는요,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게 이제 햇불 트리니티, 저기 양재동에 가면, 제가 거기 가서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양재동 햇불 트리니티에 가면은 그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하니까 최근에는, 30년 전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가 부모님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교회와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 지금은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이게 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때 개척가 상가에 있을 때 전도지에다 이걸 적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시편 51편 참회시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앞에 어떤 부제어가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것을 달게 듣고 회개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개의 시편을 남겼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회개의 시편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끔찍한 범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했으니까 간접살인, 교사협의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첫 아들은 죽었어요. 두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자기 죄를 눈물로 침상에 젖도록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고백입니다. 누구도 이 정력의 문제에는 장담하거나 자신할 수 없어요.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중년의 때도 위험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성공하고 나서 탈선합니다. 나라를 다 이렇게 통일하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럴 때 범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 사고 나는 게 탈련과 총기와 자살입니다. 탈련과 총기와 자살의 원인이 고된 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청년들이 군대 가서 탈영하고 총기 자살하는 건 훈련이 힘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은 대개 자녀들을 하나 둘 정도 놓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잘 노는 여자들이 결혼도 잘한다 그래요. 제가 동창회는 잘 가지 못하지만 주말에 모이니까 잘 노는 여자들이, 공부보다가 잘 노는 여자들이 시집도 잘 가고 잘 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교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교제의 폭이 작은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다 보면은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하신 후에다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우리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녀를 이제 험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골로새에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율법을 모른다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효능은 뭐와 같으냐면 엑스레이의 기능과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했고 병이 낫는 법은 절대 없어요. 뼈가 붙지도 않아요. 엑스레이 찍었다고. 다만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가 잘못된 거를 진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가 죄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이 없이는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속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56절 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복이시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자, 시편 119편이 상당히 긴 내용이라 했잖아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계좌가 뭐냐? 여러분, 부모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적 계좌를 물려주는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산업을 지킨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를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아주 정말 뛰어나고 천년기념물에 속하는 일꾼인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적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원수는 측근이고 재벌의 원수는 자식이다. 정치인의 원수는 측근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재벌의 원수는 자식이기 때문에 효성그룹 회장이 죽으면서 차남한테 유산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형제들끼리 화목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재벌도 돈이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돼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자식하고 골프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자식하고 골프는. 최근에 어떤 재벌이요 89세인데 홀인원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름이 비슷해. 김재철 동원 회장.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89세인데 155m를 샷해갖고 홀인원을 했대요. 미국에서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골프에 빠졌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에 하청하고 필드에 나가고 싶은 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갖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서 교회에다 전화를 했대요. 미국에는 이제 골프가 좀 대중화됐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몸이 도저히 안 좋아갖고 설교를 못하니까 부목사님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그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요청했대요. 저런 목회자가 어딨냐? 벌을 내리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하면서 가서 골프장에서 그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따졌지요. 하나님 벌을 줘야 되는데 홀인원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벌이다. 주일날에 목사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서 홀인했는데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할 수 없는 게 그 벌인 거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 하잖아. 속으로 끙끙 앓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 욕먹지.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말이 많아요. 준비된 만큼 쓰시고 견딘 만큼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학교 때 보니까 무량수전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들었는데 일본에 가면요 사찰이나 집들이 나무로 오래된 게 있어요. 그걸 짓는 목수를 국목수라고 부르는데 국목수들이 그 나무를 선택할 때요 신중하게 선택해요. 어떤 나무? 우리나라에 보면 태백산의 주목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속설이 있어요. 천년 살다가 죽으면 천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견딘 비바람 풍상에 견딘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집을 지어야 견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기회가 없다고 해도 준비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시고 견딘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최초로 그 오디션 프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크린 오디션입니다. 자, 스크린 오디션이 뭐야? 스크린 오디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막 오디션입니다. 커튼을 딱 쳐갖고 연주자가 안 보는 거예요. 소리로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냥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모집할 때 연주 실력만 갖고 모집하겠다는 게 스크린 오디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서 오디션을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이 일본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연주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 잘하고 아시아나 이런 나라는 음악의 연주가 짧기 때문에 절대 훌륭한 연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 연주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했더니 뭐냐면요, 여성들이 뽑히는 거예요. 여성들은 폐활량도 약하고 입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게 악기를 남성만큼 못한다는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그게 스크린 장막 오디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이건 우리가 얼만큼 견디느냐,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용하시고 견딘 만큼 시간을 쓰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먹었는데 엔겔 지수라는 말이 생각나요. 엔겔 지수. 한 달에 쓴 그 지출 중에서 음식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후진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엔겔 지수가 높을수록 못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지출 중에 먹는 게 다 들어갔거든. 근데 문화 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뭐 책을 구입하는 이런 데 쓰는 그 비율이 많으면은 엔겔 지수가 낮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지수가 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경건 지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이 냉정하게 분석하면 반복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지속 반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 깊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생활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편도 보면은 1편에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자, 겨는 예수님 말씀하신 죽정이와 알곡의 차이입니다. 겨는 속에 나달이 없기 때문에 바람과 그냥 환경에 의해서 시련이 닥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렇잖아요. 알곡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근데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커버넌트라는 언약이 되었고 신약은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약속한 거 있으면 바꾸지 마세요. 번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민족하고 성도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항공 타다 보면요, 담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들도 가져온대요.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데 이걸 가서 애기 없는 앉는 포대기로 쓰고 또 핫도 치는데 핫도장에 착착 잘 붙거든. 그러면 또 대한항공에서 또 채워 넣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대통령의 등급이 뭐냐면요, 국민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 1등급이야. 그러나 2등급은 야당이 좋아하는 거예요. 3등급은 여당이 좋아해요. 4등급은 적국이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이 좋아하는 대통령 4등급이에요. 온 국민이 좋아하는 대통령 몇 등급이라고? 1등급이에요. 학생도 그래요.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다 좋아하면 1등이고 친구들이 좋아하면 2등급이고 매점 주인이 좋아하면 3등급이고 PC방과 오락실 주인이 좋아하면 4등급 학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몇 등급 학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몇 등급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요. 자녀도 등급이 있는데 내신 등급이 아니고 자녀 등급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면 1등급이죠. 그래도 말은 잘 들으면 2등급이고 몸은 튼튼하면 3등급이야. 4등급 지혜비를 꼭 닮았다. 4등급이야. 여러분은 자녀들만 등급을 매우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등급을 매겨보세요. 여성의 경우에는 마음씨도 착하다 1등급이죠. 얼굴은 예쁘다 2등급이죠. 3등급 요리는 그래도 잘한다 4등급. 성질은 못됐다 그럼 4등급이에요. 남자도 등급이 있어요. 능력 있다 1등급, 이 인물은 잘생겼다 2등급, 3등급. 그래도 돈은 있다 4등급, 성질만 있다 그럼 4등급이에요. 가수도 등급이 있대요. 등급을 다 매겨볼게요.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편곡도 잘하면 1등급. 2등급은 뭐야? 라이브를 잘하는 사람은 2등급 가수야. 3등급은 뭐냐? 그래도 표절은 안 한다 3등급이야. 4등급은 염색만 잘한다. 머리에 노랑물 들이고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4등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1등급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알곡 성도가 되는데, 알곡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은 비바람과 풍상을 다 겪으면서 속이 연걸어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만 있으면은요 오히려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쭉정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너무 편한 거 쉬운 것만 찾다가 결국은 알맹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인생.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나와요. 그걸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가깝고 역사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 지킨 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그걸 강조하는 거야. 유형적인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재산이 아니라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마지막 그 축복의 내용 보면은요,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호수왕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훈련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